예, 오늘 이제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41절 끝부분에 어제 잠시 말씀을 본 것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발락이 인도하는 마지막 곳은 바알의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곳이죠. 결국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발락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바알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바알의 신당으로, 바알의 산당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요까지 봤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발락이 자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도 그렇고 그 주변의 중동에 보면 바알의 산당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발락이 발람을 여러 산당 가운데 데리고 가는데 어느 산당에 데리고 갔는가 하면은 이 산당에 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와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보이는 그곳,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갔겠죠.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걸 다 보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은 이 당시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하면은 이 당시 고대 건동 중동 이쪽 지역의 점술사들이 저주를 하게 될 때는 눈에 본 것을 저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봐야 본 것만큼 이제 저주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다 보이게 한 겁니다. 자, 이건 다 봐라. 너 보는 만큼 저주하라. 이제 이렇게 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교라고 말을 할 때 가장 종교의 기본, 이 종교와 세속, 그러니까 종교와 성과 속, 그러니까 종교와 세상, 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다 보이는 것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의 본질은 안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이니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바알의 산당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게 하는 것, 이 근본적으로 종교라는 것하고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게 전혀 아닌 것이죠. 완전 물질적인 것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체 다고 그 전체 다인 그것을 저주하게 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영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하고 애시당초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큽니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고작 해봐야 눈에 보이는 것에 움직이는 이 바알의 종교, 거기에 이제 푹 빠져 있는 발락,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바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이게 하고 발람에게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자, 우리가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곧 이 당시에 가나안이나 모압, 암몬 땅, 이 모든 지역에 전부 다 신을 섬기면 반드시 그 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은 신도 눈에 보여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저주하는데 눈에 보여야 저주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당시 사람들 전부 다 신이나 모든 것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은 있긴 있는데 신이 있어. 그럼 우리 눈에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에 움직이는 것.
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백성의 진까지 딱 보여줍니다. 자, 봤지? 자, 이 본대로 하라.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진쳐 있고 나중에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오면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이게 하고 누가 멈추게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진짜로 모압 왕 발락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게 센시티브 한다면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게 아니고 누구를 저주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바알의 산당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싸워야 되느냐? 여호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바알의 산당에서. 왜? 그래야 종교적인 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종교는 그런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게 전혀 아니라니까. 영적인 것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여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 보이는 형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것이 이미 수천 년 전 중동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셔서 한 번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평생 어쨌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게 평생 자기에게 은혜가 되어서 끝까지 가느냐? 또 이런 일들이 오래 못 갑니다. 작심삼일 아닙니까? 며칠 가다가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로서 믿게 하는데 이 발락처럼 계속 보여서 계속 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바알의 산당에서 저주하려는 발락의 생각하고 별 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도마가 내가 당신을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만져봐야 알겠느냐 안 만져보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는가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차 예언하러 올라갑니다. 2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자 이제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저주를 하겠는데 이렇게 좀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7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막 합니다. 2절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그 23장 1절 끝부분에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에 다 봤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7마리를 잡아가지고 7양 7마리 잡아서 제단 쌓고 하라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바알식이죠. 완전히 바알식이고 우상식이고 우리 말하면 세상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3절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의 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자, 이게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좀 떨어져서 해주세요. 당신 거기 있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내가 모압 왕 발락이었다면은 발람이 내게 이 말을 했다면은 저는 이 상황에서 발람을 해고하고 치우겠습니다. 왜? 지금 모압 왕의 목적은 뭡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발람이 신을 움직여서 그 신이 저주하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은 이 당시 점술사들,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주문을 외워서
또는 자기들이 신이 원하는 재물을 많이 들어가지고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신을 움직이도록 하는 게 점술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을 내게 말하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도록 내가 말하고 올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거 말해 줄게요. 아니 이게 무슨 모압이 왜 이런 일 하려고 이 모압이 많은 뇌물 주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왜 그 발람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저주하라고 말해놓고 내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요래야 원래 의도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주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은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거 내가 들어서 당신에게 하겠다. 만약에 내가 모압 왕이라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이 신을 움직여야지 신이 지금 당신을 움직이면 어떡하냐고. 지금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내가 듣고 당신에게 알리겠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자기는 축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도 지금 모압 왕 발락도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기가 저주하라고 사람을 데리고 와놓고 신에게 오히려 더 계시를 받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이제 모압 발락과 발람이 원래 의도했던 일이 안 되고 거꾸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겁니다. 자,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이것도 원래대로 하려면 발람이 하나님을 불러내야 돼요. 점술사가 신을 불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걸 하소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꾸로 되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애시당초 이미 이 구조로 봐서 이게 저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발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발람 마음대로 될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될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모압 왕 발람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하면은 발람이 하나님을 불러내는지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불러내어 가지고 내 이렇게 뇌물 당신한테 이렇게 뇌물을 드릴 테니까 당신이 내 말 들어주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발람 너는 내가 하는 말 해. 이게 무슨 뇌물을 주고 무슨 이게 원래 의도된 대로 안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 이거 보면 킥킥킥킥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자,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입에 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발람이 그 신을 불러내 가지고 저주의 말을 줘야 그 신이 저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거꾸로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죠. 이제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다 거꾸로예요. 이게 모압 발람과 발락이 원하는 대로 다 거꾸로지만 이네들의 거꾸로 된 방식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방식이 거짓 선지자들이 원래 의도했던 방식에 거꾸로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방식이죠. 우리는 바로 4절 5절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라.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우리의 입에 말씀을 주시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발람과 발락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제 지금 관계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참된 성도는 여호와께서 우리 입에 주시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기 전에 내 이익된, 내가 계산된 말을 하고 내 감정의 말을 하는 게 성도도 90% 이상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아래 살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을 했는데 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했던 말이 몇 마디가 있습니까?
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거 생각하고 했던 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10분의 1이 돼도 많이 한 겁니다. 그저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 이익으로 말하고 자기 감정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익과 우리 감정으로 말하는 것은 발락이 발람에게 원했던 이런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발락이 발람에게 원했던 일을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시는 것, 우리는 그거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뭐 다 인정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런 말 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순전히 내 생각인데, 순전히 내 감정인데, 순전히 내 이익인데, 내 계획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붙여주시는 말씀을 해야 돼.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붙여주시는 그 말을 그대로 우리 입에서 나가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붙여진 말을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자,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이죠.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그러니까 이게 축복과 복의 저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전부 다 거꾸로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내가 어찌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저주하겠느냐. 아니 그러면 말라고 발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람이 인정합니다. 이 모든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도 비록 발락이 뇌물을 주고 이렇게 자꾸 저주하라 그러지만 나도 저주하러 이 자리에 왔지만은 결국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를 내가 마음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로 진짜 이 10절은 저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게 이제 좀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우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발람이 바알의 신당 높은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와 보니까 이래 된 거. 우와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처음에 애굽에 갈 때 70명이 가가지고 야곱에서 70명이 가가지고 지금 이만큼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단 말이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셀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손의 복을 누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걸 누가 측정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똑같아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 수 있으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4분의 1도 다 헤아리지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많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많은 복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지 발람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기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나는 의인의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이게 뭐냐면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처럼 그래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도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여기 지금 의인은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그렇게 죽고 나도 그 사람들처럼 같이 죽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야,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도 이 사람들 틈 속에 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 그래서 나도 그들과 같이 죽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나의 종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기를 원한다. 나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기를. 이거는 뭐 찬양 중에 대찬양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화가 날만 하죠. 저주하라니까 찬양하고 앉았죠.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런 거를 돈 주고 고생한다라고 말해요. 돈 실컷 주고 저 멀리 있는 발람 데리고 하고 돈 실컷 주고 소와 양도 잡아서 환대도 잘 해주고 왕처럼 종기 높여서 저주하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 우리 지난주 느헤미야 마지막 할 때 우리가 같이 살펴본 본문이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 주신 자는 사람이 저주와 비방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복 주신 자라고 믿는다면은 주변에서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진짜로 없지요. 왜? 저 저주와 비방은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로 믿음이 있으면 니네한테 욕하려면 욕해봐라, 저주하려면 저주하라, 비방하려면 비방해라.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은 네가 저주한 이만큼의 복이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그런 믿는 확신이 있다면은 정말 주변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해도 저거 다 차곡차곡 지금 쌓이는구나. 뭐가 쌓입니까? 복이 쌓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이 민수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고 확신한다면은 주변에서 저주하는 것 그거 다 내게 복으로 계산되어서 내게 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완전 실패했죠. 이제 두 번째 합니다. 발락도 아주 집요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시도합니다. 자, 23장 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 있죠? 지금 발람이 1차 실패했잖아요. 근데 발락이 왜 발람이 1차 실패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서 보자. 그러니까 발락은 모압 왕은 발람의 저주가 실패한 이유가 야 이거 장소 잘못 잡았구나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야 여기서 보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보자. 거기에 있잖아요.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르게 볼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1차 저주의 실패가 자기들이 잘못된 곳에서 봤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는 전부 다 눈에 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봐서 얘기하니까 저주가 나오네. 그럼 여기서 보면은 미안합니다. 여기서 봐서 말하니까 축복이 나오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보자. 그러면 저주가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에 본질이 있는 건데 계속 발락은 보이는 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1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곳에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을 봤죠.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끝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냐 여기 얘기했죠. 뒷끝을 누가 헤아리냐 4분의 1도 못 헤아리겠다. 엄청난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발락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인원을 보고 지금 기가 죽어서 지금 기가 딸려 우리말로 하면 기가 딸려가지고 지금 저주를 못했구나. 그럼 장소를 바꾸자. 그래서 끝만 보는데 다 진짜 끝만 보는데 묘한 그런 바알의 산당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걸 보고 그렇게 저주하도록 이제 2차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가당찮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한다고? 우리가 볼 때는 가당찮은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중동의 점술에 사로 빠진 자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폐 안 풀리면 어디 갑니까? 기도하러 안 오고 점치러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민사에 실제로 있어요.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점집 앞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장로 권사 환영이라는 걸 붙여놨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발락이 가지고 있는 그 무속적인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자, 이 눈으로 육적인 물리적인 것을 보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요, 발락처럼 여전히 우리도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제 2차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발락에게 말해서 이런 재단을 쌓고 저런 재단을 쌓고 또 이런 절차가 일어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붙여진 말이 뭐냐 하면은 발락아 이제는 네가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하면은 19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 지금 이게 제대로 지금 저주가 갑니까? 또다시 복이 흘러 들어옵니까? 또다시 복이 흘러 들어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주해야 될 이스라엘의 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인간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후회가 없다. 자, 여기서 거짓말을 않고 후회가 없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중에 올리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저주를 한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변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 것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니까.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저주를 하고 무슨 계획과 작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는 변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거 저주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바꾸는데 뭐. 왜 하나님은 안 바꾸냐?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실패했죠. 자,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저주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건더기가 있어야 저주하죠. 자, 저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주라는 것은 저주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 저주할 게 있기 때문에 저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주할 게 있으니까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다 지워버려요. 안 보겠다는 겁니다. 반역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저주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주를 한다 그래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악하지만은 우리가 잘못과 허물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우리들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거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하나님의 복된 우리라고 생각하면 영락없이 100% 정답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여기서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발람이 온갖 수를 다해도 저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딱 막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지금 그거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가는데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이 저주가 먹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결국 인도하는 길로 갈 거라는 거죠. 그죠? 그거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게 지금 1차하고 같은 거예요. 저주하려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크냐라고 자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자 보십시오.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암사자와 수사자 같다. 이 복술도 없고 점술도 없다라고 이 차도 완전히 지금 저주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무속이나 세상의 어떤 규례나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발람이 생 때려서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어떤 것도 저주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비방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세력도 어떤 악한 세력도 어떤 악한 사람도 우리에게 저주를 해본들 그게 우리들에게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사시고 우리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이름이 우리한테 재수 없어. 사실은요 그 말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재수 없는 게 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지키는데 그게 우리의 말 속에 들어와 있는 한국 사람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무속의 흔적들입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재수 없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밤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낮엔 저런 거 하면 안 돼. 다 우리 일상 속에 있는 무속의 영향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발람의 저주도 안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무속에 우리는 영향 안 받아. 우리는 자유로워. 우리는 이사 우리 하고 싶은 날 해. 뭐 날짜 잡아서 이사를 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좋은 날은 이사하기 좋은 날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이사 안 하면 돼요. 주일날 하나님 섬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저주와 비방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비방하고 작당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막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들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으로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말에 아마존 선교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는 뿐만 아니라
남아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지원하는 우리 친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15일 날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친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당회의원 그리고 구역장 선교회장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하고 심령에 낙담된 모든 분들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